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레위기 19장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 랍비들이 율법의 기본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가르쳤죠. 그래서 미국 내 개혁적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인용하는 본문, 그리고 속죄일에 반드시 읽는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9장의 말씀은 앞서 배운 18장의 말씀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된 이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도덕적 차원에서 그들의 거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 혹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장처럼 19장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으니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특이한 것은 2절 표현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 잘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요. 사실 레위기에서 새로운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표현들은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은 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이에 어떤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사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내에서 유일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을 반복해서 지금 온 회중까지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규정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지금 이 규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백성 모두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19장은 언약 공동체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당대에 어떻게 본다면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도덕적 삶,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소명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는 뜻이죠. 사실상 레위기 19장의 거룩한 삶은 십계명의 계명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을 금지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점이죠. 율법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적어도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 핵심 가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 이 19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십계명의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와는 달리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킴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딱 순서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19장 안에서의 주요 관심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주요 관심사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지금 이 19장 내에서의 포커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과 우상에 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와 삶의 도덕적인 어떤 실천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어떻게 본다면 제의적인 예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인 실천과 윤리적인 가르침과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향한 경외심 없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규정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롭다,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실천들은 그 자체로는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이며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화목제 규정 중에서 바친 사람이 이 제물을 먹는 기간에 대한 규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화목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를 규정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점이 강조되죠.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것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는 불태워 버려야 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셋째 날의 일을 아깝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면 가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화목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이 소나 양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나 양을 바친 사람이 과연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루 만에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대식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을 다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 곧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강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것,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더욱 중시하는데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버려 두라는 것,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는 것, 이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거류민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표현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죠. 11에서 12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차원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도둑질과 거짓말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이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소나 양을 훔치면은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규정입니다. 이는 도둑질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처벌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결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강한 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벌을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억압하는 것, 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 배려와 돌봄 없이 차별과 학대를 하지 않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차원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라 라는 것이죠. 약자들에 대한 존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15절은 이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법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재판을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위증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으로 이 공의로운 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공의로운 사례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것, 그것 또한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실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강하게 이웃을 견책하고 말하는 것이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강하게 견책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부모가 자녀를 견책할 때 마음으로 미워서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웃을 견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견책하는 것.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말아야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견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하여서 변화되는 이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18절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복수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억압을 당했는데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불러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요, 어제부터 또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올라왔는데, 참 말씀을 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은 저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해야 하는 모세나 아론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온 회중에게 꼭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약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반드시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계속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약한 자를 돕겠노라,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TV에서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한 20년 넘게 30년께 살았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한국 땅에 와서 매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가방을 앉은 사람이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가방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옆에 외롭게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도 항상 나눠주고 그랬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내가 선의를 행할 때 반대 사람이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요. 길을 걷다가 무참히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면하며 모른 척하며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이 악한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을 잃어버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나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덤으로 받은 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우선에 두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의함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의 상함이 회복되는 생명이 소생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